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복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또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같이 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앞 사람들 한번 얼굴 보시고요. 먼저 얼굴 한번 더 보십시오. 네, 보시고 칭찬하기에 아깝지 않은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좀 멘트가 좀 길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이쪽으로 봤는데요. 이번에 이쪽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시작. 칭찬이 아깝지 않은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이 아깝지 않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몇 주간 같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칭찬하는데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막 칭찬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복음에 참여한 교회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계속 나와 같이 함께 참여를 했어. 또한 나를 섬기는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이렇게 섬긴 거 참 귀해, 너무 귀하다라고 막 칭찬을 막 쏟아붓는 빌립보 교회 또 바울.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또 목회자가 칭찬한다면 어떤 점을 칭찬하실까? 여러분 칭찬받을 게 있을까요? 교사 모임 가운데에 이 얘기를 같이 나눴더니 한 분이 없어요. 없어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바울은 아주 막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어떤 이 모습들을 보시고 칭찬하시는지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런 일도 주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칭찬하시는구나. 그 칭찬을 통해서 좀 움츠려들었던 마음들이 좀 펴지고요. 힘들었던 마음이 아, 주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칭찬뿐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받고 먹고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좀 많이 먹으세요. 좀 많이 먹고 배가 불러 가지고 아, 좀 그 사랑 좀 나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랑 좀 나눠 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들. 그 주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행위들 중에서 막 이런 행위도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 칭찬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 이것도 칭찬된대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말씀 전할 때에 특히 이 새벽 시간도 그렇기도 하고 주일 예배도 우리 드릴 때에 성도들이 목회자와 이렇게 설교자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막 뚫어져라. 목사님 더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부족해요. 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면도 좋기는 하지만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예를 든다면 우리 장로님을 만나든지 집사님을 만나면 집사님, 장로님,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참 감사해요. 그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있고 참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저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흉보게 비판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라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안 받았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만 받지 말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 듣고 있나요? 잘못하다 보면 우리 아빠가 우리 삼촌이 저기 제자를 듣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인정한대요. 설교를 해보고 말씀을 전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너무 잘 받았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설교해보면 알거든요. 저분이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목사님 말씀 끝내주세요.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보면 대책으로 알아요. 감이 와요. 그런데 말씀 듣는데 아주 속속들이 듣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들었다.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게 목회자가 보고 있는 본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과 30절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었겠어요. 다 같이 자랐던 친구들, 삼촌들, 알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 그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61장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모두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임합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설파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을 말씀이 그냥 쏙쏙들이 들어온다. 정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건다라고 그렇게 다 놀라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겁니다. 저 예수가 참 말씀을 잘 전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야 아버지가 요셉이지. 그 엄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우리와 같이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혜를 얻어서 저 말씀을 전하는 거지?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23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마음 상태가 사람의 말로 받고 있어. 그 대표적인 얘기가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어디로 갔나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갔나요? 아니면 저 이방 나라에 갔나요? 이방 나라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갔잖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저 시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25절 그리고 26절 27절 엘리사 시대 때에는 누구만 나병 환자가 구원받았다고요? 이방 나라 나만만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는데 그 말은 다들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니까 잘못해서 우리가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면 될 텐데 어떤 반응 보여요? 밝은 화를 냅니다. 밝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밝은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안 죽었구나.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밝은 앉으라고. 자녀들이 뭐라 그러면 야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발끈하는 분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발끈하시는 분이 맞는지 아닌지. 차분하시고 그 얼굴 자체에 그냥 예수로 그냥 충만해가지고 은혜로 가득한 얼굴이신지. 저도 한 발끈 하거든요. 발끈해요. 저희 사모가 한마디 하면요 못 참아요. 발끈합니다. 근데 이거 회개할 제목이에요. 이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고 있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발끈해가지고 화를 내고는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누굴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요. 사람으로 봅니다. 그 동네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그냥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시니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데 1장에도 보면 나오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언젠가는 깨닫겠지. 깨닫고 돌아오겠지. 그래, 계속 교만하게 그렇게 해봐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돌아와라. 주님이 그렇게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다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포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굴 칭찬하고 있나요?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해요. 오늘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칭찬받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을 더 받고 있어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막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을 칭찬하고 있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발끈하는 성도가 아니라 너그러워요. 마음이 이렇게 큽니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많이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바늘구멍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놓고 더 부족합니다. 말씀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말씀 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기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게 해주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도 로마서를 읽어도 정말 이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예,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맞는가 틀렸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생각했다 묵상했다 연구했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고. 누가요? 목회자들이? 베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의 목회자들이? 아니요,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야, 성도들이야, 내가 칭찬한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읽긴 하긴 해야 되는데 읽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자. 이런 억지로 읽는 자세인지 아니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정말 전능의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말씀이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역사되어졌대요. 말씀은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에 푹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드라마에 한번 푹 빠지면 정주행하잖아요. 너무 재밌으면 정주행해 버리잖아요. 요즘 참 무슨 교육? 다 나와 버렸네. 예. 1편 보고 2편 보니까 너무 시원하다. 사이다다. 야, 2편, 3편이 기다려지네. 4편이 기다려지네. 그리고는 막 그 순간 10편까지 나왔죠. 네. 다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막 밤을 새면서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어요? 로마서 1장 읽으니까 이방인에 대한 죄 이야기네. 그럼 2장은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 2장 또 재밌네. 3장 또 재밌네. 4장 그러면서 16장까지 한꺼번에 다 읽어본 적 있어요? 한꺼번에 다 읽기보다는 5장까지 읽긴 해야 되는데 1장 읽으니 벌써 언제 책 막 뒤적거리는 겁니다. 3장 4장 아직도 5장까지야. 막 이랬다 혹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에 푹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말씀에 빠지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와닿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읽어봐야지 막 머리 막 뒤집면 안 돼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할렐루야. 두 번째 칭찬받는 그 칭찬은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에 매몰되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봅시다.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요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먼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 대표적인 핍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대표적인 핍박이 무슨 핍박인가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스데반의 핍박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집사님들이 이래요.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능력자들,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쫙 깹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쫙 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그들이 또 발끈해 가지고 참지 못하고는 저 스데반 죽여라 하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은 야고보 사도가 죽는 사건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가지고 또 순교를 목을 베어 버립니다. 그 큰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그냥 심각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 믿기가 편한 그런 생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 막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섬길 수 없구나. 핍박을 받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가기도 하고 사마리아에서 더 멀리 안디옥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핍박 때문에 어려웠는데 어디 교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대에 있는 핍박처럼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핍박을. 이 핍박은 구약에도 있었고 또 지금 너희들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도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 이런 핍박이 따를 줄 압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왜 이분들이 이런 핍박을 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 나가면 술 먹어라, 또 뭐 하라 하는데 저 아닙니다.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술 안 먹습니다. 네, 지금 술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요. 우리 요즘 기분도 좋고 그러는데 여보 우리 와인 한잔 하자. 그리고 집에 앉아 가지고 둘이서 와인 따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소리 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소화도 잘 되고요. 피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먹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 먹으라는 얘기 없잖아요. 또 와인은 술도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게요?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 피순환 원하시면 가서 좋은 약 드세요. 좋은 약들이 있는데 왜 요걸 타협이 됩니다. 타협이요. 꼭 드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나이 90 이상 되면 그때 부부가 앉아서 와인 한 잔을 하세요. 아셨죠? 저희 교회는요. 90 이상 되신 분들만 와인이 허락되어집니다. 그 이하의 나이 분들은 절대로 술에 근처도 가지 마세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술은 뭐라고요? 술은 술자도 꺼내지 마시고요. 와인은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제가 마트에 가잖아요. 그 앞을 한번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희 사모가 빨리 와. 빨리 와. 먹지도 못하는 거 왜 거기 있어. 빨리 와. 이렇게 손짓 해가지고 제가 근처도 못 갑니다. 도대체 어떤 와인이 있는 거지? 도대체 사람들은 뭘 먹는 거지?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말자고요. 타협하면 끝나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요. 두 잔이 석 잔이 되고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 다 드셔요. 목사님 유별나시다고. 아이고 유별났나. 유별나도 너무 유별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도 다 그러고 계세요. 이렇게 나와요. 저는 절대로 근처가지 않습니다. 딱 선을 그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군대 갈 우리 청년도 있는데 군대 가서도 절대로 근처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님 저요 술 절대로 안 합니다. 선포해 버리세요. 저 주일 예배 꼭 가야 돼요. 저 꼭 가야 돼요. 저 안 가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우리 아빠가요, 장로님인데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선포해 버리세요. 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핍박, 주일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이들이 지금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도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당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버티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기 비교 자체가 안 돼. 자, 비교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버티고 이기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아기를 키우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돼, 주일 예배 드려야지, 뭐 해야지 하는 그런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고 그 넘어 있는 그 영광을 보면서 잘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마시멜로와 아이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들 10명을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 놓고 "여러분 마시멜로가 맛있습니까? 저는 너무 달아서 '이거 왜 먹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이들한테 이 마시멜로를 다 각자 하나씩 나눠 줬어요. 다 각자 하나씩. "얘들아,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10분 동안 이거 먹지 마라. 안 먹은 애들에게는 다시 내가 2개를 줄게." 2개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10분 후에 갔다가 왔더니 5명의 애는 그걸 못 참고는 냉큼 먹어버렸어요. 냉큼 먹어버렸어요. 근데 안 먹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은 애들한테 하나씩 더 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후에 또 이 아이들을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먹은 애들과 안 먹은 애들이 완전히 차이가,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걸 발견한 겁니다. 안 먹은 애들이 훨씬 더 사회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삶도 달라지고 또 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달라진 그런 면들을 연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버티는 것,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지금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래요. 고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애들 키우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쉽지 않는데 지금 돌아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힘들었지만 애들 3명 너무 좋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사모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희원이 동생 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0명 더 둘 걸.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묶어 버렸을까. 묶지 말 걸. 더 놓을 걸." 그렇단 말이에요. 그 고난, 힘든 거 잘 견디고 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큰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고 있잖아요. 바울도 견디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못 보면, 그 고난만 보면 '아이고 지겨워서 죽겠네. 내가 예수 믿기를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예수 믿은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은 게 실수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했는데 난 예수 믿는 게 최고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왜요? 그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칭찬에서 좀 다른 이제 면인데요.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사랑을요? 목회자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정말 많이, 많이 먹었어요. 사실 이 제목을요, 사랑을 많이 먹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세가 돼요. 의색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요렇게 좀 바꿨는데, 사실은 원색적인 표현으로는 사랑을 많이 먹으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드시고요. 목회자의 사랑을 많이 드시고요.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많이 좀 드세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드십시오. 자, 17절, 18절, 19절, 20절. 우리 청년들이 17절이요. 18절은 다 같이, 19절은 우리 직분자들만, 우리 20절은 다 같이요. 기억되시겠죠? 청년들 17절입니다. 시작. 잠깐만요. 우리 청년들 어디 가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성খন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 20절 같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 아니다. 사실은 멀리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 내가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기도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진짜 이분 진짜 이러시면 안 돼. 진짜 너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후배들은 진짜 어쩌라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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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마음은 아니니 널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참 이분이 이러시면 안 돼 진짜. 이러면 진짜 저 같은 사람은요,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아야 할 그런 목회자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부끄럽고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가지고 막 열정을 다해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을 "만나자, 만나자. 너 내가 밥 한번 사 줄게. 같이 만나자." 막 이러면서 애원하고 막 나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반갑다. 예. 우리 장로님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 근데 바울은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의 단어는 아시잖아요. 열정. 그리고 더욱 힘썼느니라. 이 말씀을 빌려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태호, 그리고 우리 가영자매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고 싶습니다. 빨리 잘 조리하시고 100일 후가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속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열정을 다하고
더욱 힘써서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그 장로님 이번 주 한번 저랑 만나서 같이 밥 한번 하시죠. 어떠세요? 혹시 부담되지 않으세요? 목사님, 연락 오면 부담되는데. 목사님이 카톡을 하셨네? 이거 뭐라고 답을 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혹시 이렇지는 않으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고 싶다. 목사님 뵙고 싶은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나고 같이 좀 교회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 이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서로 얼굴 보기를 원하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요즘 갈수록 서로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 얼굴 보기가 부담스럽고, 성도들은 혹시 연락 올까 봐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옆에 있는 교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시샘할 만큼, 사단이 싫어할 만큼 바울이 계속 가고 싶은 이 마음들. 사단이 막았대요. 사단이 이 관계가 만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막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막 쏟아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진짜 복 받았어요. 정말 좋은 목회자 만났습니다. 정말 사랑 많은 목회자 만났습니다. 이런 사랑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막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19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바로 너희다.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건 최고의 고백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영광이고 기쁨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세요? 에이,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부모님의 영광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그죠? 선생님의 영광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목회자의 영광은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아주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참 보고 싶다. 열정을 내서 만나고 싶다. 힘썼다. 한 번, 두 번 아니라 했다. 그리고 면류관이다. 기쁨이다. 그걸 이게 보면 정말 사랑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이 바울이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바울 힘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곧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건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나 너희들 보고 싶다. 보고 싶어도 웬만치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다라고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바울을 통해서 대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곧 그 말은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성현이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 힘집사를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여기에서만 머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듯이 나를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을 여러분 먹으시고요, 받아들이시고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울처럼 이 사랑을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내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내가 만나는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축구하는 친구들을 만나서도 그냥 축구로만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 정말 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먹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세요. 이웃에게 나가세요.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가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가세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나눠주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눠주라라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말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에게 말씀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요, 답답한 게 있는데요, 이것만 보지 않고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로서 많이 사랑할 수 있게끔 힘주시라고 함께 같이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